말씀, 동행의 지도를 펼치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길을 갈 때 반드시 사용하는 것이 GPS, 내비게이션이죠. 제 아내는 제가 교회를 갈 때도 찍고 가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말이에요, 눈 감고도 올 수 있는데 도중에 사고가 나서 돌아가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거 모르고 가면 마냥 시간 지체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찍고 가라. 집안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제 큰딸 우리 에스더 전도사는 길치입니다. 방향 감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GPS가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껏 운전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스마트폰 하나면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장 빠른 길로, 그리고 사고가 난 길을 피해가면서 갈 수 있도록 안내받습니다. 그건 좋은데 어쩌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우리 인생 길은 누가 안내해 줍니까? GPS가 안내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GPS를 가졌다 그래도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교차로에서 던지는 질문들,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가령 내 이 직장이 내 길일까? 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의 터널이 그 끝이 어디인가? 우리 아이 교육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100세 시대에 내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인생의 이러한 질문들 GPS가 안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우리 인생에 가장 완벽한 GPS가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GPS는 두 가지 대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는 정확한 위치, 내가 지금 처한 곳의 정확한 위치를 말해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위치를 말해주는데, 지금 내가 죄인의 길에 서 있는지 아니면 의인의 길에 서 있는지 말해주죠. 내가 지금 불의한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공의로운 길로 행하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위치가 멸망으로 향하는 길인지 아니면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길인지를 말씀의 GPS가 말해줍니다. 두 번째 특징은 말씀의 GPS는 최적의 경로로 안내를 해줘요. 때로 우리가 보기에는 더 빠른 길이라고 생각됐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비록 그 길이 때로는 협착하고 또한 어려운 길일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영광스러운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5절 말씀, 바로 시인은 그 말씀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10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냥 주의 말씀은 빛이다 이렇게 단순히 말하지 않고 내 발의 등이고 또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같은 것을 반복해서 말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인도가 필요한데, 먼저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 한 얘기는 옛날에 유대인들이 네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대로 등잔불을 가지고 다닌, 우리도 경험이 있죠.
그런데 이 등잔불은 그저 앞에 한 걸음, 두 걸음 정도 비춰줍니다. 그래서 항상 앞에 들고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인생을 그 전체 픽처를 한 번에 보여주질 않아요. 10년, 20년 후에 어떠한 길에 서 있을까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 땅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고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놓는 가운데에 그 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의 완벽한 청사진을 보여주시지 아니하고 내 발의 등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정직해야 할 이유, 지금 내가 용서해야 하는 근거, 당장 이 고난 속에서도 내가 지켜야 할 믿음의 자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시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멀리까지 보이지 않아서 불안해지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멀리 보이지 않더라도 괜찮아. 내가 지금 비추어주는 이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믿고 내 뒤뒤어라. 말씀은 우리가 하루하루 삶 속에 실족하지 않도록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생존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내 길의 빛이다. The light of my path. 이것은 좀 다르잖아요. 내 발밑을 넘어서 저 멀리까지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가 되는지, 그것을 향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환하게 비춰주는 바로 태양과 같은 빛입니다. 인생의 짙은 안개가 끼고 도대체 내가 걸어가야 될 방향 알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그곳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종착지가 되는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발밑만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어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걸어가야 되나?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이 내 삶에 닥쳐오는 것인가? 지치기도 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빛이 비추어주는 그 종착역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다 보면 지금 좀 힘들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기 때문이죠.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승리, 영원한 영광, 그것을 말씀이 비춰주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말씀을 따라서 발걸음을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GPS는 오늘 우리가 당장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는 등불이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인생의 이 여정에 미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그 방향을 제시해주는 빛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나 복잡하고 힘든 문제로 말미암아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답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십니까? 우선 이 말씀의 등불이 비추는 오늘의 한 걸음, 그것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의 발걸음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어느덧 말씀이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1987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 길에 오른 저는 근 40년 동안 이 목회 길을 걸어오면서 40년 후에 어떻게 될지를 다 알고 걸어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저 매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GPS, 그 내 발의 등불과 같은 말씀을 깨달을 때에 그것을 순종하면서 한 걸음씩 걷다 보니 어느덧 여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 발등에 비치고 우리 인생의 길에 빛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7절부터 110절까지에 보면 시인이 자신의 고난을 얘기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자기를 지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07절에 보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그렇게 돼 있고, 110절에 내려가 보면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이렇게 나와요. 우리 인생 여정에 꼭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닥쳐오죠. 어려움이 부딪혀옵니다. 고난을 지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악한 사람들이,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올무를 놓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 오늘 이 시인은 고백하기를, 나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내 경험이나 내 지혜나 내 자신의 전략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107절 말씀이죠.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어떤 지식, knowledge를 우리에게 부여해주고 인포메이션을 제공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였고 말씀하실 때에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죽은 자가 일어나는 기적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109절 말씀을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109절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렇게 고집할 게 아니라 적당히 좀 타협하면 괜찮지 않을까? 나라고 뭐 이렇게 희생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그래서 나보고 바보스럽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약한 마음이 생길 때도 있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붙들고 고백하기를, 내가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의 지도가 보여주는 그 길은 험난해 보일지라도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도 마음이 흔들려서 말씀에서 벗어날 때가 있죠. 세상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분명히 GPS가 가라고 하는 길이 보이는데 그걸 거역하고 딴 길로 갈 때가 있죠. 특히 남자들이 좀 많이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왜 꼭 일로 가라 그러지? 일로 가면 훨씬 더 빠를 텐데. 그래가지고 무시하고 갑니다. 가보면 다 이유가 있었어요.
거기 뭐 갑자기 공사하느라고 길을 막아놨다든지. 예. 그러면 옆에 앉은 와이프가 뭐라 그래요? 이제 자존심 좀 내려놔. 뭐 야단을 치기도 하며. 그런데 이 GPS는요, 끝까지 친절해요. 끝까지 친절해요. 어떤 때는 GPS의 여자가 좀 더 나은 것 같아. 그러면서 뭐 해줘요? recalculate 해주죠. recalculate. 다시 calculate, 재탐색해서 일로 가라 저리 가라 인도를 해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불순종의 길을 갈 때에 말씀을 다시 펼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다시 바른 길로 다시 이끌어 주세요. 은혜의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단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걸 여러 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매일같이 항상 가까이 펼치고 그 말씀의 지도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GPS 말이죠. 차에 인스톨 해놓은 거 그건 몇 년 지나면 못 쓰게 됩니다. 계속 업데이트 시켜야만 쓸 수 있죠. 여러분 한때 들었던 말씀 그것 가지고 매일매일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기 위해서 말씀을 또 펼치다 보면 어떤 걸 경험을 해요? 이 말씀이 이런 걸 줄 몰랐네. 사실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지금 내 삶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와 닿는 것은 다른 스토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편의 이 시인과 같이 기자와 같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의 지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생명의 길,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길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에 111절, 112절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이게 1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금년 표어가 교회 표어가 동행이라서 그랬는지 연관된 찬송이 쉽게 떠오르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가 435장이 저절로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한번 1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우린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성경 말씀을 알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즐거움이 됐다는 거예요. 즐거워서 그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맨 처음에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좀 어려워요. 힘이 들어요. 꼭 이대로 해야 되나? 이러면 손해볼 수 있을 텐데,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합니다.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말씀대로 행하시네,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네, 이런 것들이 하나씩 둘씩 체험되다 보면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이 맛이 생기는 거예요.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난 누가 뭐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자원하고 확신에 선 마음이 오늘 시인의 마음입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까지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내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내 발의 등불이 될 뿐만 아니라 내 길에 빛이 되니 나는 이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리라. 그 결단하는 것이 1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 말씀의 지도를 따라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항상 이 말씀의 지도를 펼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말씀을 펼치십시오. 고난 중에도 말씀을 신뢰하고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솔직히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마음으로 결단을 해도 또 작심 삼일이라고 또 다시 곁길로 나가고 불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이 책에 종이에 기록된 지도를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직접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인이 얘기한 그 율법과 말씀의 실체가,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에 떡을 뗄 때에 바로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듯 하늘에서 내려온 이 산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의 생명력을 주시는 구원의 떡인 것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잔을 나누게 됩니다. 말씀이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성취되는 언약의, 진실하신 언약의 말씀인데 우리 지금 잔을 나눠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라고. 영원히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가 그분과 연합해서
동행하는 이 길이야말로 생명과 구원의 길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며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